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꼭 눈에 빛을 주는 게 어떤 우리가 눈이 멀었고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즉 하나님 쪽으로 눈이 멀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지 않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놨어요? 너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 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볼 수 있게끔 해주신다. 근데 프로에서는 우리가 딱 봐도 부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더 푸어는 뭔가 압제를 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양쪽에 동일하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은 양쪽에 다 물으실 거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gives light 혹은 gives sight to their eyes of both,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다 그런 생명에 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If a king faithfully judges the poor, his throne will be established forever. 만일 왕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가난한 자들을 판단한다면 그의 왕자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아멘. 자, If a king faithfully judges the poor, his throne will be established forever. 자, 이것 때문에 가난한 자를 신실하게 판결하는 것. 근데 성경에는 가난한 자만 신실하게 판단하는 것들도 경고하고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편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구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실하게 하는 건 공평하게를 또 의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아무래도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쪽을 구부러지잖아요. 오프레서 쪽이나 아니면 더 리치 쪽으로 구부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공평하게 판결을 내린다면, 그래서 솔로몬이 왜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무엇을 구했어요? 그 지혜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 백성들을 올바르게 판결해 나갈 수 있게, 그것이 그 왕위를 영원히 세울 수 있겠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말년에 그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꺾였잖아요. 없어졌지만 그가 처음 시작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거대로 판결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가보겠습니다. For rod and reproof give wisdom, but the child left to himself brings shame to his mother. 채찍과 꾸짖음은 지혜를 준다. 하지만 어린 아이가 그 스스로 내버려진 어린 아이는 그 부모, 그 어머니에게 창피함을 가져다 준다. 네. The rod and reproof give wisdom, but a child left to himself brings shame to his mother. 예. 지금 보면은 라드는 뭘 상징할까요? 막대기잖아요, 그죠?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인데 말로만 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분명한 몽둥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이 있어요. reproof. 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줍니까? 그 아이에게로 지혜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지만 to oneself는 뭐냐면 혼자라는 뜻이죠. 혼자. to oneself, to himself. 그러면 left to himself는 혼자 leave, 남겨진, 버려진, 그러니까 방치된, 임으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둔 의 의미인 거죠. 그런 아이는 어떻게 돼요? 라드나 리프루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꾸짖고 때리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훈계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머니한테 뭘 가져다 줘요? 불명예, 수치, 창피함,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여러분 봤지만 자녀를 징계치 않는 사람은, 경책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 부모라고 나와 있잖아요.
앞에 잠언에. 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16절로 가보겠습니다. When the wicked in Christ transgression in Christ, but the righteous will look up their downfall. 악인들이 증가될 때, 증가될 때 transgression도 증가했나? 죄악도 죄악도 어. 그러나 그들의 the righteous는 신실함은 the righteous 뭐야? 집합명사. 밝은 자를 righteous는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은 그 다운폴 낼 것이다. 그렇지. 근데 이 대여가 누굴까요? 의로운 악인들?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the wicked increase, transgression increases. But the righteous will look upon their downfall. 자, 악인들이 늘어나니까 죄악은 당연히 늘어나죠. 네. 뭐 무정부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아무튼 뭐 죄악이 만연한 상태, prevail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하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but 의인들은 뭘 봐요? look up는 look on은 이렇게 뭔가 부착해서 지켜보는 걸 의미하고 보통 look up는 위로 쳐다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막 늘어나고 강성해 보이고 막 올라갔어요. increase 된 거는 늘어난다고 의미하지만 위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downfall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7절 가겠습니다. Discipline your son, and he will give you rest. He will give a delight to your heart. 너의 아들을 교훈해라. 그러면은 너는 너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마음에. 네, 좋습니다. 너의 마음에. Discipline your son, and he will give you rest. He will give delight to your heart. 여기도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discipline. discipline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쉐마 기억하시죠? 가장 기본은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네요. 잠깐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한번 준비되신 분이 4절부터 9절까지 뭐 한글이든 영어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Deuteronomy chapter 6 verse 4 through 9. 네, 준비되신 분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 주와 각각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명하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 마음에 먼저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디스플레인이 그 핵심이 거기에 나와야만 된다.
내 생각과 무엇을 전수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부분을 가르치는 것. 그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너에게, 우리 부모에게 뭘 줘요? 안식을 주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18절로 가볼게요. 정가요? 예. Where there is no prophetic vis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예. but blessed is he who keeps the law. 예언이 없는, 그러니까 예언적인 비전, 앞을 네. 내다보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신중하지 캐스트 오프 레스트레인트가 신중하지 않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해주면 네. 네, 신중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나 복 받는다. 그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되다, 복 받는다. 네, 감사합니다. Where there is no prophetic vis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But blessed is he who keeps the law. 자, By mere words, a servant is 자, 지금 그 예언적인 환상, 예언적인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where라고 시작되잖아요. where, 그죠? 이 where는 the place, 바로 그곳에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곳에, 어떤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어함, 자기 몸에,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의미죠. 제어하는 것을 벗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rebellious, 반역하는 형태로 자기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discipline your son의 베이스가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prophetic vision, 그것이 뭡니까? The law, the word, the Bible.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9절로 가보겠습니다. By mere words, a servant is not disciplined, but though he understands, he will not respond. 단지 말로는 그 종이 훈계가 되지 않는다. 네. 그가 이해는 하지만 네. 그는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네.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죠? 말로잖아요. 그런 종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not disciplined, for though he understands, he will not respond. Do you see a man who is 잠깐만요. 19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here there is no prophetic? Do you? By mere words, a servant is not disciplined, for though he understands, he will not respond. 네. 그러니까 a servant, 어떤 특정하지 않은 어떤 사람 servant는 단지 말로서만 훈계하면, 그 뒤에서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이어서 그때 또 좀 설명드릴게요. 그런 servant를 훈계를 하지 않으면 그가 들어서 지금 주인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도 반응하지 않을 거래요. 자, 이거는 어떤 종인 것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구주라고 불렀죠. 네.
근데 우리가 구주라고 부른 분한테 디서플린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했는데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나였어. 우리 모두한테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그냥 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부하, 종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린 종된 우리는 마찬가지의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험은 who is hasty in his work, there is more hope for a fool than for him. 그는 원서 그의 언어를 그의 말에 hasty는 서두르는 거예요. 그의 서두르는 말을 보았는가에 대한 그렇지. 너는 보았느냐? 그의 말이 서두르는 사람, 그의 말을 빨리 하는 사람,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보았니? 묻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그들은 더 많은 희망과 There is more. 더 많은 희망이 있다. 어디에? 어풀은 가난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께도 중요한 부분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보, 어풀은 바보예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말이 조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신약 말씀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에 조급하게 되면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더 많은 그 어떤 공동체든 뭐든지 간에 거기에 희망을 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잘 듣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먼저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말을 조급히 하는 것을 더디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Do you see a man who is hasty in his words? There is more hope for a fool than for him. 네, 21절로 가고 있습니다. Whoever pampers his servant from the childhood will in the end find him his heir. 예. 누구나 응석바지로 그의 종을 어려서부터 키우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는 그의 상속자를 찾게 된다. 네. 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네요. pamper. 한번 들어볼까요? Whoever pampers his servant from childhood will in the end find him his heir. 자, 이거 완전 반어법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pamper. 오냐 키우다. 오냐하다. 아, 너 맞아. 너 말이 맞아. 오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그래. 어떤 것을 그의 어릴 때부터 그 종을 어릴 때부터 오냐 해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가 스스로 나는 저 사람의 상속자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종을 상속자로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lookfor가 아니고 find이기 때문에 결과입니다. 결과. 내가 상속자인 척 하게 되는 그런 종을 결국에는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을 어떻게 돼요? 오냐 하는 게 아니고 디서플린하고 리프루프해서 그가 해야 되는 방향으로 잘 지시를 해줘야겠죠. 정확한 디렉션을 따르게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2절입니다. A man of wrath stirs up strife, and one given to
anger causes much transgression. 어, 분노의 사람은 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네. 화를 일으키는 given to anger는 낸 화 쪽으로 넘겨져 있는 것, 즉 화가 가득 찬 사람. 네. 화가 가득 찬 사람은 많은 죄를 일으킨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성내는 사람, 그 다음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은 다툼과 많은 죄악의 원인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여기 예배 시간에 많이 들었죠. 쓴뿌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죄악과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A man of wrath stirs up strife, and one given to anger causes much transgression. 자, 23절 가고 있습니다. One's pride will bring him low, but he who is lowly in spirit will obtain honor. 어떤 사람의 자존심은 그를 낮게 가져간다. 낮은 곳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의 정신에서 낮게 있는 어떤 사람은 영예를 가져갈 것이다. 그렇죠. One's pride will bring him low, but he who is lowly in spirit will obtain honor.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교만은 그를 낮은 곳으로 데려간다. 교만은 그 자신을 낮추고 영혼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영혼이 낮은 곳에 있는 자라고 하니까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Matthew chapter 5, 3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천국이 그곳에 있다. 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예를 얻는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곳에 여기 영예가 얻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교만하고 위에 있으면 명예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죠. 그 약간 여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낮은 사람의 위치에서 약간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자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심령이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원래 겸손의 정의를 한번 보면, 겸손의 정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낮고 혹은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 있거나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겸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어느 사람이 있든지 간에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정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의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겸손에 대한 거에 정의로 가면 결국에는 나는 이런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천국을 얻게 하셨다, 가게 하셨고 그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종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교만한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있고 너네는 선택 못 받았으니까 페이건이야.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택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해석해서 나만의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런 것도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능력도 내 가진 것도 다 하나님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바로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것에 그 약간 뭐랄까요 원리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실까요? 너무 길게 얘기했나 내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 낮아진다는 것은 심령이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절로 가보겠습니다. Partner of the head is each one's life. Equal and first must disclose nothing. 시프의 헤이스트들이라는 게 thief는 도둑놈, 도둑사. 도둑을 싫어하는 파트너는 친구.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범. 네. 그 공 도둑의 파트너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싫어하는 거죠. 맞을 거. 공범들의 생명 아니 이게 약간 결론적인 말이에요. 결론적인 말인데 한번 볼까요? 좀 어렵죠. The partner of a thief hates his own life. He hears the curse but discloses nothing.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둑의 파트너, 도둑들의 친구들은 결국에는 그 자신의 생명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도둑의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도둑질한 거를 고발해요, 안 해요? 공범이고 같이 동조했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국엔 자기 자신을 생명을 싫어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야 너 막 그랬잖아 막 저주 받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한 거가 밝혀졌으니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disclose nothing은 이렇게 클로즈가 뭐예요? 닫은 거잖아요. disclose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몇 시 몇 주에 무엇을 했는지를 직고하지 않는다. 법정에서도 야 똑바로 얘기해. 너 그러면 걔랑 똑같은 놈이야. 막 해도 진술하지 않는다. 왜? 그거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싫어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편에 의리가 있는 건가? 도둑과 의리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조자미님 먼저 출발하십시오. 이따가요. 그래서 이런 거죠. If a person assists a thief, 어떤 도둑을 지원하고 동조하는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중고등학생 때 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자애들 사이에서. 친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냥 뭐 인생 한 방이지 막 사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내 친구가 뭐 폭행을 하고 도둑질하고 막 나쁜 짓을 했는데 내 친구니까 감싸주는 거야. 근데 그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다? 결국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상하게 만드는 싫어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란 거죠. 자, 25절로 한번 가볼까요? The pure man lay a snare,
But whoever trusts in the Lord is safe.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물무에 걸리지만은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주 안에 신뢰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The fear of man lays a snare, but whoever trusts in the Lord is safe. 자,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덫을 놓은 자다. 덫을 놓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겁내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덫을 놓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형태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근데 그러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그러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사람을 두려워할 거냐. 그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마다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잠시만요. 또 시편 거기가 118편이요. 자, 시편 118편 6절 한번 볼까요? 네, 시편 118편 6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권위가 있는 사람한테 반기를 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이나 대상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압박을 당하거나 혹은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의 몸과 영혼을 죽음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나의 몸뿐만이 아니고 영혼까지도 지옥, 영원한 불 속으로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편이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할 때 내 스스로 발에 몰라요? 덫을 놓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Many seek the face of a ruler, but it is from the Lord that a man gets justice. 많은 사람들이 지배자의 얼굴을 구한다. 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정의를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Many seek the face of a ruler, but it is from the Lord that a man gets justice.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얼굴을 찾아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요? 왜 얼굴을 구해요?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이런 장면들. 만나게 해주세요. 네,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제가요. 그 왜 문 두드리면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 사람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도자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사람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justice, 공평, 내가 지금 억울하니까 왔잖아요. 근데 공평을 받게 하는 분은 누구다? it is 대절은 뭐예요? 우리 기억나시죠? 강조구문이에요. 사람에게 정의를 주는 사람은 그 룰러가 아니야 여호와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권자, 지도자한테 은혜를 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27절로 가볼게요. Unjust man is an abomination to the righteous, but one whose way is right is an abomination to the wicked. 공평하지 않는 자는 an abomination to. 가증스럽게, 역겹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밝은 것을 역겹게 여긴다고. The righteous는 의로운 사람들을, 공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역겹게 그렇지. 여기고, 네. 하고 whose way is 올바른 사람들은 그렇지. 올바른 사람들은 악인들을 가증스럽게. 그렇지. 잘 해주셨어요. An unjust man is an abomination to the righteous, but one whose way is straight is an abomination to the wicked. 옳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Unjust man, 부정직한 사람, 공의가 없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로 그 길이 곧은 사람, 어디로? 하나님께로 곧은 사람. 그러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길은, 그 사람의 길이 그러한 자는 누구를 싫어해요? 악인들을 싫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랑 그 사람들의 위키드에 동조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네.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함께하는 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하셔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